일본에 후쿠시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9.0짜리가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쓰나미가 덮쳐서 5만 명이라고 하는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후쿠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전 세계에서 포르노 비디오를 제작하는 80%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보신 거예요. 지난번에 중남미에 지진이 하나 있었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전 세계에서 부두 종교라고 하는 닭 머리를 잘라갖고 그 피를 컵에다 받고 그거를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술과 함께 돌려 마시는 그런 부두 종교가 가장 팽창하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겁니다. 최근에 웨스트 LA, UCLA 근처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지진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기가 LA에서 술집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나이트클럽이 제일 많이 있고 범죄가 가장 들끓고 있는 그곳이 바로 웨스트 LA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까? 노스리지 지진이 있었죠. 그 노스리지 지진에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거기서 가장 많은 섹스 비디오를 찍는 곳이 바로 그 헐리우드. 알다시피 노스리지 지진이 바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금요일 날 이곳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곳에 지진이 있었을까? 물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예수님께서는 망대가 무너져서 14명이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그 회개에 대한 촉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기에 지진이 있었어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는 그래도 남가주에서는 내가 살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할 만큼 죄가 가중된 곳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이 바로 진앙지가 있었습니다. 그 진앙지의 근처에 있는 한국교회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짐승의 표는 받아도 된다. 구원과 관계없다. 그렇게 광분했던 그 임원들의 교회가 이번에 수돗물이 터지고 벽에 금이 가고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극도로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뭔데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된다.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그것을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에서 처음으로 그거를 성경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선교사들이 카피해가지고 한국 교회도 그거를 가져다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작된 그 더러운 죄의 파장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어제 하루 동안 24시간 안에 100번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제 큰 것이 올 것이다. 다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진이 저쪽 광야에서 또는 사막 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웨스트 LA에서 그것도 몇 주 전에 그리고 이번에는 이곳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옐로스톤에서 그 버팔로라고 하는 뿔 달린 소들이 줄을 서가지고 옐로스톤을 떠나고 있습니다. 옐로스톤에 물이 지금 점점 가열이 되고 있고 김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열이 뜨거워지고 있고 밑에 있는 마그마가 표면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 올 때가 됐어.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른 때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은요 임재의 그 감동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찬양을 드리는데 맹수맹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감화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느낌의 차원을 떠나서 왜 그럴까 내가. 그리고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 31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여보 이벤트 없어? 여보 뭐 그냥 집에 있을 거야? 가까운 데 가서 식사라도 하자.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이 팔라에 숙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언제 한번 기념일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그거 가져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숙식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잤어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요 가면 안 되는데 주머니에 있는 20불을 꺼내서 노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저한테 잘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제가 달랐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슬롯머신에다 돈을 집어넣어. 정말 저로서도 정말 주님 앞에 죄송했고 정말 부끄러웠고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떳떳하게 살자고요. 정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 감화가 없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다윗의 그 통에 자복했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네. 이런 사인들이 보여지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통회 자복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사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또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변화가 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즐길 게 너무 많았어요. 나도 빨리 커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나도 정말 이 세상에서 돈 한번 벌어보자.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가.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요, 이 세상에 정말 죄악투성이고 썩은 게 너무 많고 정말 어두움과 이 세상의 부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주님 앞에 괴로워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좋고 아직도 세상에 즐길 것이 많고 아직도 세상 것 아직도 갖고 아직도 누리고 아직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면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즐길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들, 썩어 빠진 이 세상에 냄새나는 그러한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숨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 세상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어졌는가? 저는요, 이게 먼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요, 나도 언제라도 돈을 슬롯머신에 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도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나도 죄가 내 코앞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오실 예수님 머지않아 이 땅에 이제 큰 재앙이 터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들림의 순간이 머지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림 받았는데 목사인 나만 남고 교인들은 다 들림 받았으면 여러분 거기서 땅을 치고 회개한들 회개 기회를 얻겠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을 주님 안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냄새나고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요, 3가지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 세상이 더럽고 이 세상이 죄악투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상숭배로 팽배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이 참 신앙인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래서 운둔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래서 떠난 무리들이 교회사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퍼레이션, 분리주의입니다. 타락한 교회로부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운둔 생활을 하면서 또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가 그랬었고 미노나이트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세상과 등을 돌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미시라고 하는, 제가 필라델피아 그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요, 한 20만 명의 이 아미시들이 몰려 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봤는데요, 정말 순수해요. 이 단추도 없어요. 줄로 묶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여자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그리고 또한 뭐 장식도 하지 않고 남자들도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기는 전기도 없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서 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야, 대단한 무리구나. 정말 살아있는 천사들 같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한마디로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퓨어. 얼마나 순수하게 그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지만 이들이 선교도 확장도 없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선교나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이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separation, 분리주의로 살고 있는 신앙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타협주의입니다. compromise. 그저 진리 다 도외시하고 평화, 사랑, 그리고 화합. 우리가 어차피 인간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저 그들과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저 그냥 진리는 관계없이 우리끼리 그저 화합해서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그 타협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WCC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종교 다원주의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저 동성연애도 받아들이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다 그냥 흡수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평화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자고 하는 이것은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획질한 무덤이요 가장 비판을 하고 외식한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종교 화합주의 컴프로마이즈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엄한 꾸지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퍼레이션도 아니고 컴프로마이즈 그들과 같이 타협주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정답인가? 여러분 정답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한국말로 이것을 변화를 주는 영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떠난 소금이 아닙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멀리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진리이고 우리가 생명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을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몰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혼합주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박해가 있고 힘들고 죽이는 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십자가의 형틀 앞에서도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라도 그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드러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졌죠?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생명 얻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십니까? 그래요. 죄가 관영해요. 동성연애가 팽배해요. 무신론자들이 들끓고 있어요. 세상의 돈, 세상적인 것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팽배해 있는 이곳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소금이 되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둠을 내어쫓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생명을 얻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망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것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는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이 삶을, 이 생명을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 사업도에서, 우리 학교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놔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저 사람은 진리 속에서 사는구나.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엔 고층 아파트가 많아요. 30층 뭐 어떤 때는 50층 그렇죠?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이 딱 붙어 있더랍니다.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경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 그리고 아침에 우유 배달이나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람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엘리베이터에마다 붙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사람이 안 타요. 그런데 뭐 전기값 쓸까봐? 새벽에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배달하고 그리고 또 2층에 올라가서 배달하고 3층 4층 그래갖고 50층이든 60층이든 그렇게 배달하면 배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층층계로 올라다니라고 50층을 60층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타지 못하게 경고문을 써붙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점유하고 그것이 올라가라 내려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를 쓰지 못하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빛된 소금의 역할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너희의 선행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고 등에다 짐지고 계단을 올라내리게 하면서 자기는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너무 샤킹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끼고 다 이제 정장을 입고 교회를 가려고 나가는데, 거기에 가사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보고 집 잘 지켜, 도둑 안 들어오게, 자지 말고, 그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신 분은 탈북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주인이, 고용한 그 주인이 집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분도 예배 봐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예배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둑 들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재물이 중요합니까? 도둑 들어서 집 날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영혼 날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한국은 단일 교회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주재원들이 왔고 세운 한국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고 주재원들도 다 한국 사람들이고, 거긴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선족들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그 교회를 다니질 못해요. 왜 못 다닐까요? 그분들 이야기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돈 자랑하러, 명품 자랑하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이 오면 거지 취급을 한대요. 뭐 뜯어먹으러 왔나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예배에 익숙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불행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 그 속에서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그 일이 저지르고 나가지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랬죠. 내가 나의 죄악을 주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 광야에서 마른 나무가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시들었나이다. 정말 저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정말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내 죄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짜 박사기를 땄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또는 이 세상에서 허튼 짓을 해가지고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그런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당하는 것은, 이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의라는 것이 11절에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미래에 일어날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박해가 없었어, 나는 어떤 핍박도 없었어, 욕 먹은 적도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을 해요. 현재형으로 지금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분은 마음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다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8복이 나오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거기도 보면은 천국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으로 끝나고 있어요. 중간에 나오는 복들은 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3절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천국을 거기서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천국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8복의 마지막 복도 천국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핍박을 받는 것이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천국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 받아보셨어요? 환난을 당해보셨어요? 정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요, 우리는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돼요.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요, 이제는 끝이로구나.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Poor in spirit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세상 것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의 명예와 나의 생명까지도. 정말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핍박 받아보셔보세요. 어떤가? 정말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풍랑이 계속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 선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원들이 이제는 먹을 식량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먹을 것까지. 아니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먹을 식량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죽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세상 것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게 돼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고난의 순간, 이럴 때 우리는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로구나, 정직하신 분이로구나.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믿는 사람은 고난 각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받을 거, 죽을 거, 순교해야 될 거,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할 거, 그리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역경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순교도 해야 하는 정말 그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거를요 지금 미니스트리를 곧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님 따를까 말까, 제자들도 아직 사도도 임명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메시아 맞아? 하고 온 사람들 산상보훈이에요. 지금 미니스트리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시작하는데 사람을 끌어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추종 세력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기도 전에 그렇게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너희들 나 따르면 죽어, 고난당해, 핍박당해.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건강해져, 집도 살 수 있고 사업도 잘 돼, 이래도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데,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요 좁은 길을 가야 된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대요. 너희들 나 따르려면은 죽어야 된대요. 아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제자들이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정말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해야 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죽어야 된다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순교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사탕발림, 좋은 소리만 해대고, 예수 믿으면 복받았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나 해대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독교입니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심입니까? 이것이 틀렸든지 교회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핍박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 가면은 복받고 아직도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한다는 생각 가지고 교회를 온다면 여러분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신부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에서 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만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배임을 받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와 보좌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또 왕 노릇하는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거,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연연해가지고 영원한 그 영광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수지 맞는 장사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고, 이 세상에서 순교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영광, 저 천국, 저 왕권에 대해서, 저 면류관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게 되면 하늘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두 가지 하나님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인데,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말이에요, 금송아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식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개혁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말씀을 주시는 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것들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 앞에 귀인시키는 그 일을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선지자를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안 하고 잘한다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참 선지자가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자보다도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난과 이 세상에 일어날 것들을 예언자적인 그러한 목숨 걸고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내가 순교를 해야 되겠구나.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자녀들도 느끼고 저희 집 사람도 느껴요. 나는 언젠가는 순교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어요. 병들어 죽든지. 저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암이 걸려가지고 또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면제나 먹고 진통제나 먹어가면서 그렇게 뒹굴다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사도 바울처럼 목뱀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데, 여러분 그렇게 병상에서 뒹굴다가 죽지 말고, 안방에서 그렇게 신음하다가 죽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죽는, 그렇게 정말 멋진 죽음이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저 영원한 영광과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우리는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고, 그리고 빛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you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사도들인데, 그 사람들의 신분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가 있질 않나,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가 있질 않나, 혁명당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7명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인간적으로는요, 학벌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깨닫질 못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3가지 속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빛도 소금도 다 녹아집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소금이 점점 커지고 자기를 키우고 그리고 부하게 늘리려고 한다면 소금의 맛을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소금의 그 정체를 물의 녹음으로 말미암아 짠맛을 냅니다. 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제는요, 트랜스포메이션, 희생을 해야 돼요. 도망도 아니고, 그리고 컴프로마이즈, 그들과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 앞에서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소금, 자기 자신은 없어지지만 맛을 내고, 자기 자신은 없어지지만 빛을 내는 촛불이 자기 자신이 타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빛을 냅니다. 그래요. 소금과 빛은 철저한 희생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아무 쓸짝에도 소용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왕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들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사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러한 핍박이나 욕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죄악투성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썩고 부패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더러운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트랜스포메이션, 빛이기에 생명이기에 이 세상에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진리를 드러내놓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보여지고 우리도 나타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참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박해, 그 고난, 주님 우리도 달게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더욱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